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앞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좀 살피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매개자가 되는 엘리야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주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맥락을 조금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지,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예언자의 시대, 그 시대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아합. 그는 북쪽에 있는 시돈, 페니키아 지역 시돈 왕 엣바알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 딸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합은 그런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관심을 두고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 바알이 어떤 존재인지 금세 알아차립니다. 바알은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단순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었던 우상이 아닙니다. 이집트 쪽에도, 메소포타미아 쪽에도 공이 있었던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신입니다. 바알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배우자로 숭배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주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알이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이 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숭배했던 것일까? 화면의 왼쪽이 바알이고요, 오른쪽이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불리고 폭풍우의 신으로도 불립니다. 바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신화들이 있는데요, 그 신화들을 훑어보면 정말 여러 잡신들이 바알을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알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냐면 바람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알의 딸들도 등장하는데 바알의 딸들은 모조리 이슬의 신입니다. 이슬이라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 또는 메소포타미아 거대한 강,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흐르죠. 이런 큰 강들이 있어서 문명을 이루었던 그 주변들을 제외하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을 타고 이슬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은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래서 이슬은 하늘에서 오는 비와 같은 상징입니다. 매우 중요한 수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바람신과 딸 이슬신의 도움을 받은 바알, 그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배우자 아세라까지 더해지면 다산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농작물, 출산 등 풍요가 가득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알이 만들어내는 세상은요, 세계관은요, 풍요의 세계관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바알 가족의 전체가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매력적인 가문으로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야훼 하나님도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또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야훼에게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선지자이죠.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라. 주님께로 돌이키면 포도원을 돌려주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할 것이고 많이 낼 것이고 먹거리들은 이스라엘 평야에 응답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야훼도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비, 농작물, 출산 이것들이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것은 야훼께서 주시는 것, 야훼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야훼도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알 숭배가 위협적인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을 추종하는 것의 결과와 여호와를 추종하는 것의 결과가 거의 유사합니다. 바알을 추종해도 풍요를 얻을 수 있고 야훼를 추종해도 풍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알 신은요, 화려한 군주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신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신부터 바람을 불어 축복을 주기도 하고 동풍을 불어 메마른 땅이 되도록 하기도 하고 이슬을 내려 땅을 촉촉하게 적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부리는 것이 바알 신입니다. 화려한 군주의 모습, 흥미롭고 매혹적입니다. 주인공이죠. 야훼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야훼 하나님은 소박합니다. 단출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습도 없습니다. 나타나는 양상, 축복의 양상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를 통해 증언되는 야훼는 어떤 분입니까? 언제나 스스로를 고통받는 종들의 편이 되어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어떤 존재인가요? 바알은 화려한 군주와 벗하는 신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들의 편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합의 시대에 백성들이 야훼와 바알 사이에서 갈등했던 이유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장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와 더불어 제사 배틀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여기가 야훼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알을 따르는 것의 결과와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결과가 서로 비슷하다면 좀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야훼와 바알의 매력 수준이 비슷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이 바알을 능가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이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엘리야가 바알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지죠.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야훼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아합 왕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은요, 이 두 사건의 간격 3년 동안 17장 1절부터 18장 1절까지의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변하였다, 아합 왕이 이렇게 변하였다라는 어떠한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바알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 신이 야훼 앞에서 압도되었지만 3년이 되었지만 조금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안 변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꾸짖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변화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기로 결정하십니다. 조건이요?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3년 전에 바알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바알이 압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 엘리야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엘리야는 그것을 싫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제사, 배틀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사 배틀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어땠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 쌓아놓은 제단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백성들과 고쳐서 쌓은 제단, 거기에는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모두 태우게 되죠. 야훼가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곧바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명령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죽이죠. 지금 자신이 시작한 배틀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에 불이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로 소개합니다.
야훼는요 바알 예언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백성들의 손을 빌려서 바알 예언자들을 모두 죽였던 겁니다. 야훼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바알과 비교될 때 분노하셨겠죠.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켜 다시 은총을 베풀기로 결정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늘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권력인 이세벨 두려워합니다. 몸을 숨기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모습과 성경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이 겹칩니다. 엘리야가 4절에서 광야로 간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도 똑같이 말했죠. 니느웨 성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선언했던 니느웨 성이 회심하자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매우 못마땅히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싶어 하십니다. 때때로 바알과 비교되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며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하시죠. 예언자를 시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그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엘리야는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어 하는지를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지금 눈앞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야훼와 바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 신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척척 나에게 갖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배반하는 자들조차도 사랑함으로 다가가는 분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로 풍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습이 비슷해지죠. 바알과 야훼의 모습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눈앞에 야훼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하는 백성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다가가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을 견디지 못하여 은혜를 베풀며 찾아오시는 넘치는 자비의 신으로 다가오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3년 전에는 바알과 그 딸들을 제압하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서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도망치죠. 근데 엘리야를 만나주기 위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질문.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무슨 뜻일까요? 달신을 섬기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의 저자는 달신을 숭배하는 산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야훼의 임재가 있는 산 호렙산으로 그 호칭을 바꾸어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호렙산으로 옮기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죠. 너는 내 앞에 서 있으라 하신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앞에 바람이 지나갑니다. 강력한 바람. 근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을 뒤흔드는 지진.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뜨거운 불이 떨어졌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용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요, 엘리야마저 설득하시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나타나서 너 왜 내 말 듣지 않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자신과 갈등하고 있는 엘리야마저 설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 싫어요.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는 거 싫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나쁜 존재들이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저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 저 싫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며 찾아오십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가시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두 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몸도 변화하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질문,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중요한 인물 두 명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여겼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끝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다른 외경을 보면 모세는 죽지 않고 승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그런 존재로 믿었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전승을 보면 엘리야와 모세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 매우 중요한 두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처음에는 화가 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바위를 내려쳐서 물을 내어주며 두려운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준다라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너는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진짜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아니, 그들은 알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세상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겠다, 나는 그들에게 비를 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을 유발하는 존재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관통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야 승천하시죠. 모세 엘리야와 비슷한 맥락 있습니다. 왜요? 승천하셨으니까. 예수 사건 이후로 예수 사건을 듣게 되는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맥락 속에 예수를 이해하는 것,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는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는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는 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드러내셨다는 이유로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다가 죽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채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다가 죽음을 맞으셨던 분, 그러나 그 죽음을 통과하셨고 부활하여 마침내 승천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차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안에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는 알아차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드러내셨고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두려움마저 넘어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법을 알아차리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기독인으로서 예수가 이해한 하나님을 우리도 이해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도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독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